오늘은 요나서 4장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요나서 4장 전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11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요나의 말씀, 이 장면은 잘 아시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아주 가깝게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거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어릴 적에 저 시골에서 장난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모래가 있었거든요. 모래가 우리 동네에 참 많았었어요. 밭에도. 그럼 이제 그 모래 이렇게 팠다가 묻었다가 하는 뭐 장난 혼자. 그러다가 보면 개미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미 잡아가지고 그 구멍 속에 탁 넣고 그럼 개미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톡 치면 다시 또로록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미하고 이렇게 놀았던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은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는 이렇게 파묻어가지고 쿡쿡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개미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가 내가 여기 올라가는 게 합당한데 자꾸 밀어놓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개미한테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내가 개미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요나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 예? 개미가 나한테 왜 자꾸 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 이렇게 조금 들어가게 하냐하면서 막 성내가지고 나 안 올라가고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 죽어라. 파묻을 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장면을 읽으면서 개미하고 내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에 그렇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어떤 이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알고 있었고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이렇게 상달했는데 너는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3절에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니느웨 반대편이에요. 니느웨 반대편. 배 타고 도망갔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1장에 나타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입니까? 예, 1장의 모습. 자, 3장에서 한번 다시 요나의 모습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끝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동일한 말씀이 임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3절에서는 그죠? 3장 3절에서는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그러면 이 3장 3절의 요나의 모습은 여러분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3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1장의 요나가 좋은 것 같아요? 3장의 요나가 좋은 것 같아요? 묻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요. 1장의 요나의 모습과 3장의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어떤 요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러면 1장과 3장 사이에 2장이 있었죠. 2장. 그래서 2장에서 요나가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3장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요나는 일어나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간 요나에게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심히 노하여 싫어했다는 거예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온 열매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미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 4장에서 나타난 요나의 어떤 열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죽는 게 낫다.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예?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장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4장 3절에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뭐라고요?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9절 뒷부분에 앞부분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부분이고 뒷부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난 이제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이제 대화하다가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막 화가 나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나가 대상이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또 보면. 그죠? 자꾸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번 질문 좀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화내본 적 있습니까? 예? 이 질문 앞에 아이고 웃으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에 왜 화를 내면서 삽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화 안 내보신 적 있으세요? 저번 주에도 나 화냈는데 몇 번 막 이렇게 막 떠올리지 않아요? 저도 뭐 저번 주에 막 화내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화가 날 때에, 막 성이 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와, 내가 진짜 잘못됐네 그러면서 화나요? 아이고 저 인간 이러면서 화나요? 자, 1번은 막 내가 화나요. 근데 와, 내가 진짜 잘못했네. 내가 정말 잘못됐네. 화난다. 1번. 2번.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왜 그래. 그러면서 화난다. 2번. 1번, 2번. 2번이요? 아유, 뭐 저랑 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에 내가 잘못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화를 왜 내나?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을 가봐요. 야고보서 1장. 화가 나고 원통하고 막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는, 그래가지고 화를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여기다 써놨나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성을 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살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행하고 있는데 분하여 하고 원통해 하고 성내어 하고 그렇지는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이것은 하나님을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요나가 성내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요나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요나 4장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왜 불평을 했나? 이걸 이제 요나가 화가 나고 노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럴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거든요. 왜냐하면요, 주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요 4장 2절에 4장 2절에 잘 알죠? 예? 요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인애가 크신 분, 예? 인애, 정말 어떤 뭐 이렇게 자비로 대하는, 알겠어요?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이제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여러분 냉정히 따져봐서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바꿔봐요. 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생명을 빨리 취해주세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내 생명을 좀 취해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안 맞지요. 뭐가 안 맞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자, 그러면 요나서 2장에 가서 한번 봐봐요. 2장 8절에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은혜. 예. 우리 교회 은혜가 둘이 있었는데, 이 은혜가 있었는데, 두 은혜가 둘이 있었는데, 여기도 은혜가 한 번 나와요. 자, 8절 같이 한번, 2장 8절,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예,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베푸신 은혜가. 그런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내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노를 더디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나를 향해서. 근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이해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 예? 올해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예들 사람이 없네요. 저하고 이제 혜진이 엄마하고 싸워서 이제 저와 혜진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가요. 막 싸우는데 막 그러고 내가 막 혜진이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혜진이 엄마가 저 인간 밖에 나가서 넘어져서 그냥 저렇게 뭐지 뭐 이마나 깨져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갔는 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막 이랬어 뭐 돌이켰어 하고 뭐 이렇게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었다 하고 막 나름 충만해져서 돌아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충만해요? 아니면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짜증시켜. 예를 들어서 내게 자비롭고 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네?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어떻게 저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은혜롭고 자비하고 인내하시고 노를 행치하는 그 하나님이 감사해요, 불평돼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어떤 이 마음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요나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요나가 1장에서는 그 마음대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지요. 2장에 가서는 아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3장에서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안 듣고 갔다 내 큰 코 다쳤죠. 그러면서 이제 하고 가서 말씀은 전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어떤 세계 속에서 요나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말씀은 전했는데 요나가 나타나는 그 열매는 4장 1절에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열매가. 자,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거죠. 호세아서 요 앞으로 쭉 좀만 넘어가면 돼요. 호세아서 13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3장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누구를 대적함이라?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대적함이라. 하나님. 자, 우리는 요나가 1장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는 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장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갔을 때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나서 4장에 가서 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서. 호세아서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을 왜 당하냐 하면 너를 도와주고 있는 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를 왜 대적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면 요나가 대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대적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자기 마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자기의 어떤 합당함, 어떤 자기의 어떤 정당함,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 죽어도 괜찮다고. 내 목숨 취해가라고. 나는 합당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멸망을. 자,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복되게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합당하다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은 요나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요나의 후손들을 새롭게 하시고 요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가 말한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같아요? 노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나오시는 분들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웬만하면 노가 밖으로
불쑥불쑥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노가 안 나오다가 나왔다 하면 뭐가 팍 뒤집어지는 이런 이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혜진이 엄마 말에 표현하면 야, 당신이 이조시대 때 살았으면 밥상을 뒤집어도 몇 번은 뒤집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혜진 엄마가 저보고 말을 하거든요. 하따 저 유씨 집안 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빠 왜? 아빠 성격이 지랄 같은 거 아시죠? 야, 그 아버지한테 쓰는 말은 아니다.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왜? 그래서 불만이냐? 그래가지고 아빠도 있게 아는 바다. 지랄 같은 거 이제 있게 아는 바다. 그런데 그 지랄이 365일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나오면 같이 살기 힘들죠. 그 지랄이 매일 그렇게 나오면 같이 살기 힘들죠.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이제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팽 돌아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자, 사람들의 마음은 은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은혜에 익숙하지가 않아. 자비에 익숙하지가 않아. 어디에 익숙하냐면 정당함, 합당함, 그리고 노함. 노하기를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요나가 가는 그 마음이 요나를 거꾸로 하면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예, 너요, 너요, 나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본성, 내 어떤 본성의 어떤 그 마음이 흘러가는 어떤 그 마음이 은혜라고 하는 세계와 이렇게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어떤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머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그게 대적이라는 거지. 그게 대적.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이제 뭐 이분은 이제 공개됐으니까 멜 하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작가, 기자 유명했대요. 잘 나가고 빌 클린턴이 아니고 빌리 그레함 맞나요? 빌리 그레함 목사. 그 목사랑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 이쪽도 해서 이제 목회 이 부분도 이제 되고 자격이 되고 두 자녀의 이제 아버지고 이제 아내도 있고 가정을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참 알려진 이 사람인 거예요. 한 60, 70년대 미국에서 60, 70년대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미국이 아니고 그래도 60년대 이럴 때 이제 되게 보수적인 뭐 이런 것이 이제 강한 어떤 그 남부 지역에 사는 분인데 그 아버지는 이제 저거였대 시장까지 했대요. 시장 아시죠? 뭐 시장에서 뭐 장사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있던 이제 시장에서 장사 시장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시장 하셨어요? 시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장에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시장하고 있어. 지금 밥 먹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 집이 그 시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평판도 괜찮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네? 동성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주위에서 평판은 180도로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가지고 예전에 미국에서는 그 동성애자는 죽이기도 했대요. 살인을. 예? 성경에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자살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혼도 이제 한 거죠. 이혼도. 근데 있잖아요. 그 아내가 이혼을 했지만 그 남편을 지지를 했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혼은 했지만 지지를 했대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낼 때에 이제 뭐 추천서 이런 것도 이제 이 아내가 써주기도 하고, 이혼은 했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 TV인가 어디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금 당신 아들을 갖다가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잔인하죠, 질문이. 어머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신 아들을 가증한 자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글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애가 가증한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그 애가 가증한 자일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랑과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애가 가증한 자일지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랑과 기쁨입니다. 자, 아들의 신분과 아들이 행한 그 행위와 조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다. 너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준 거 가져가서 그렇게 다 탕진했단 말이야. 그거 얼마 된다고,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아버지 같으면은 재산 반 탁 나눠가지고 그럼 갖다 써라 하고 주겠어요? 우리 아들이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죠? 주면은 그러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동진이한테 뭘 이렇게 딱 주면은 우리 혜지 엄마 그러겠지. 당신 정신 있어 없어 그러겠지요. 맞죠? 우리 혜지 엄마 끄떡끄떡해지. 딴 사람이 끄떡끄떡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혜지 엄마가 끄떡끄떡 이렇게. 응? 그래서 동진이가 어떻게 형편없는 삶을 삼았다 할지라도 내게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게는. 예? 그는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둘째 아들의 어떠한 모습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지는 모르지만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죠. 바뀐 적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인애가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와 인애와 어떤 자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함.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이걸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요구. 그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나의 마음. 요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로 이제 돌아가서 뭐 이렇게 참 코로나로 시국이 어수선한 때도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있고 코로나 핑계대거나 교회 안 갈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독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 이쪽은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우리가 뭐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책망을 받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다 내려놓고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뭐 이런 사두개인은 좀 욕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권력과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이 분리된 삶을 사는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법 외에 다른 많은 그런 더 많은 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분리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이 사람 볼 때에는 잘못됐다 이렇게 받겠냐는 거예요. 받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렛에서 웬 청년이죠. 30세 청년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좀 달라. 알겠어요? 그리고 뭐 좀 권세가 있고. 근데 하는 것을 보니까 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가서 봐봐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봐봐요. 9장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자, 아니 말씀은 참 놀랍게 전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세리 떠오르거든요. 죄인 하면 세리 떠오르고 이제 창녀 알겠습니까? 창기 떠오르고 그럼 여기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지내요? 세리, 죄인, 예? 죄인 하면은 여러분 죄인 하면 이렇게 좀 같이 있고 싶어요?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좀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볼 때에 저런 사람과 좀 같이 하고 싶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저 사람 옆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같이 간 사람은 세리, 죄인. 그 당시에 세리는 아유 저 나쁜 놈 하고 욕먹는 사람들. 아유 저 흉악한 놈 이러는 사람들.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죄인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거 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이제 이거 도포자로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지도 않는 이쪽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거 볼 수 없는 그 세계. 그래서 거기랑 같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혈류병 걸린 여인과 마주치는 것도 불결한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자가 와서 만져.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문제가 돼. 사마리아인하고. 그죠?
예? 근데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이 먹고 예?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10명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분이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 문둥병자도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 이해되죠? 그 사마리아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어떤 여자, 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이렇게 헤어졌고 6번째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 그 여자랑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하지만 그 여자를 전도자로 보내는 이분, 전도자로 보냈나 이제 그 복음 전화 이렇게 보냈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 어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요? 좀 거리를 두고 살펴보고 싶어요? 그럼 대놓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각자 속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야, 내 그 예수님하고 함께 늘 같이 있고 싶다. 아니면 아유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싶다. 거리를 두고 싶다. 자, 봐봐요. 한 구절만 더 봐요. 9장을 찾아봤죠. 11장 9절입니다. 응? 11장 9절이 아닌데? 잠깐만요. 19절이네요. 19절,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까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누구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친구래요. 그죠? 세리와 죄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그러면 내 친구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그럼 내 친구, 나랑은 좀 가까운 친구 같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같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가까웠겠지만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당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친구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 지금 요나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내가 볼 때에 저 흉악한 여기에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뭔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예요. 아멘 됩니까? 용서의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휼의 자리란 말입니다. 용서, 긍휼, 자비.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한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에게 고통을 당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 요나는 지금 마땅히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저들을 진노를 내려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지금 성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입니다. 시연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어떤 잘못된 거,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 내 보기에 싫은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은 받아들이기 참 쉬운데 나의 어떤 합당한 것, 내 어떤 옳은 것, 예? 내 어떤 정당한 것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거는 못 박지를 않는 거죠. 나의 정당함은. 나의 의는 십자가에서 못을 안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죄가 못 박혔던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겨진 모든 세계가 십자가에서 처리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도 처리됐고 우리 보기에 악도 처리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죄는 사함받고 내 보기에 합당하고 옳은 것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요나가 가는 4장의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지만은 열매는 하나님과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요나라 말입니다. 요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그곳은 용서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란 말이에요. 정말 내 옳은 육의 세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라는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못 박고 대적자를 못 박은 그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긍휼이.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취해가세요. 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요나가 성 동편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딱 뭐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딱 찍고 저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동편에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저 성읍이 어떻게 되고 있지 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조금 망해야 될 겐데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살필 때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러고 살피고 있어요. 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러고 살피고 요나가 그죠? 빨리 망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살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악했거든. 이 아수르 여기가 악했거든. 니누에가. 하나님은 지금 니누에와 하나님은 니누에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맺고 싶어 한다고요? 요나. 그래서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은 요나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거기 뜩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 준비한 걸 봐봐요. 6절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뭘 준비했대요? 박농쿨.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 가지요? 그죠? 여러분도 막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근데 어떤 힘이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탁 막아주고 도와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이제 6절 요나의 마음과 이제 우리 마음 이제 같은 거죠. 요나의 마음. 근데 이제 7절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벌레. 아 이건 기뻐 안 기뻐요? 아 거기서 이제 박농쿨 밑에서 야 뭐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동 이런 지역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처럼 습기가 많고 이렇지 않으면 좀 시원하다고 그러거든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도 그렇다 그러대요. 모르겠네. 이건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제 응달에 가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쪽 안 나는데 저쪽에도 남미 쪽에 그 중민가 거기 가니까 그렇더만요 진짜. 그렇죠 최현수 자매님. 나무 밑에 응달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밖엔 쫙 그런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박농쿨이 다 있어가지고 시원한데 벌레가 그걸 다 이렇게 잡아먹네. 자 원수는 뭐예요? 벌레가 원수요. 벌레가 원수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마음이 원수가 아니고 벌레가 원수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8절에 동풍을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찌면 요나가 홍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뭐라고요?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뭔가 잘해주면 좋다 그러다가 뭔가 좀 내 맘에 하면 못 살겠다 하고 너랑 못 살겠다 하고 이거 많이 했던 말 같아. 너랑 못 살겠다. 내가 너 만나서 참 이게 참 예. 제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요나가 그랬다고요. 요나가 저한테 돌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딱 못 살겠다 그러고 죽는 게 낫다 하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요나가 야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게 너 합당하냐? 그러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다. 참 재밌죠 성경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안 하죠. 여기 요나가 대답 안 한 거 여러분 왜 여기 안 적혀 있는지 아세요? 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요. 안 적은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으라고 여기다가. 예? 여러분 각자 적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기다가 나는 무엇라고 적을 것인가. 요나에게 묻듯이 내게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은혜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돼? 저는 주님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합당하다. 죽기까지 이래도 합당하다. 내 합당함을 구하던 데에서 이제는 주님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이 의롭습니다.
당신이 자비롭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합당함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바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제 마음을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세계 안에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거지.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기를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죠? 예수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 막 조롱하고, 막 이러고. 근데 이렇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해 먹겠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저는 십자가에 초점을 어디다가 맞췄었냐면 그 예수님의 고통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그러다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고통은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6시간 동안 돌아볼 수 없는 사랑하는 그거를 버리는 그 마음. 예? 한 번도 떨어져 있지 않는 그거를 버리는 마음. 왜요? 버려서 나를 선택한 그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나를 향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그 어떤 악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놓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멘 됩니까? 그 마음은 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뭘로? 호세아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다니엘, 호세아 8절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인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그 옆에 5성이었거든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소알에는 이제 롯이 들어가서 이제 멸망. 근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가 긍휼이 불이 붙는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 안에 두신 나를 하나님이 어찌 놓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버리겠냐는 거예요. 어찌. 그러면서 요나를 세밀히 이끌어서 요나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심어주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세밀히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속에
가나안에 심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심고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인하여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이러한 권세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은혜 안에 두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며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 깊이 젖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들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이런저런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지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